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신약의 또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의 여러 분류의 책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와 함께 다른 책 3가지를 더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빌레몬서. 이렇게 4책을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 뜻에 다 들어가 있죠? 어디서 쓰여진 책이죠? 어디서 쓰인 책이죠? 바로 옥에서,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썼어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 어느 과목에서 썼을까요? 서울구치소에서 썼을까요? 어디서 썼을까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그 4차 여행을 물론 바울이 계획한 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체포되고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고 그 과정에 이제 그의 어쩌면 그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종착지인 그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 gat혔을 때 이 4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와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쓴 그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연대는 한 1961년, 62년 이 정도입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 아시나요? 바울이 그의 생애를 한 66년, 67년 이 정도의 생애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이 옥중서신을 쓸 때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이제 그의 생을 마치기 한 5년 정도 남겨놓고 쓴 책들이 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뒤를 다 캐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강사 중 한 명으로 이제 초대가 돼서 얼마 전에 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한 10여 개국에서 이렇게 모인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부가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거든요.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종교, 신앙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공산국가죠. 그래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본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을 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한 14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뭐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 뭐 복음 전했다고 한국에서 옥에 쳐놓고 감옥살이 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1년 넘게 옥에서 갇혀서 지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울,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도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옥에 갇혔을까요? 누구 것을 훔치고 누구를 사기치고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또는 누구를 죽여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어쩌면 자기들의 동족인 가족과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물론 직접적인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정으로 내가 그 옥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래도 내 것 희생해서 도우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내가 혹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왜 여기 옥에 갇혀 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데 주님 저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원망이 들지 않으실까요? 주님을 향해서 그 감옥 안에서 어쩌면 정말 창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꽉 막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우리 익숙한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반응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어쩌면 좀 열악한 그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억울하게 또는 나의 잘못으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죠? 제가 여기 있으면 주님 손해보시는 겁니다. 저를 놔주셔야지 제가 가서 열심히 전도 봉사하지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쩌면 모범이 되는, 참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더 큰 손해예요. 이 바울을 가만히 밖에 풀어놓으면은 얼마나 왕성하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오게 그냥 몇 년간 그렇게 썩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손해예요. 하나님 그냥 주변에 삼자가 봤을 때 주님 바울 같은 사람을 오게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라는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봤을 때도 교회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헌신 봉사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제대로 된 신앙이다. 참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 큰 사고를 당해서 큰 병을 얻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형제에게 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 이런 일은 저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한테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나야 되고 왜 이런 암이라는 질병이 일어나야 되고 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라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때로는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을 보고 있을 때 그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을 옥에 가두셨죠?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바로 앞구절인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갇힌 일이 뭐라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누가 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요? 이 사람을 풀어놓으면은 정말 왕성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사람인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옥에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옥에 갇혀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대요. 바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이 모든 시위대, 그 지키는 그 군사들, 그 군인들, 그 안과 바깥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갇힘됨을 통하여서 그 갇힌 그곳에 시위대 안과 바깥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그 일을 물론 이 당시 바울은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또한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의 이 매임,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복음을,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형제들이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이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에 매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매임은 그 자신들로 봤을 땐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어쩌면 참 손해보는 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 갇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보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같은 상황에 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뭔가요? 첫 반응은 그거죠. 주님, 제가 왜 이 고난의 길을, 제가 왜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죠? 제가 왜 이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가야 됩니까? 저 이 정도면 많이 지나온 것 같은데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들, 그런 어떤 주님 앞에 그 원망의 목소리, 어쩌면 그 신음하는 목소리를 여러분 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행전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4차에 걸쳐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1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에 갔었을 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은 잘 알아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밤중에 그 옥이 흔들리고 창고가 다 열려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방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전혀 그들이 계획했던 일정과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갇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갇힘에서 놓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 가운데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너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그 사람을 말리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이 이제 다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가족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옥에 있던 간수는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큰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르셨겠지만 그 부르시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과 신라의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후반부에 사도행전 제일 말미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그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는 그 과정들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대륙을 떠나서 이제 여러 섬을 거쳐서 그 먼 길, 그 항해를 통해서 로마로 그 압송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그레데라는 섬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과 그곳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로마로의 그 행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류를 했지만 그렇게 강행을 해서 그 중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일 동안 그 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늘을 보지 못했다고, 그만큼 그 검은 구름이 꽉 들어차고 그 큰 광풍,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라글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일어서 정말 모든 것을 어쩌면 다 배가 부서지고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가 그 간밤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너를 로마에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에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요?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아도 나중에 그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까요? 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또 거기서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막 배가 부서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섬에 안착을 하였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2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모닥불을 쬐다가 거기서 뭐가 하나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뭐가 물었죠?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 죽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거는 이 뱀이 독사였다는 거죠. 제가 사는 아프리카에도 여기 뭐 한국에는 없는 뱀인데 이 아프리카에 아주 강한 독사가 있는데 이 블랙 맘바라고 하는 독사가 있어요. 뱀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치사율이 아주 높은, 물리면 거의 뭐 죽는다고 하는 그런 뱀이 있어요. 저희가 사는 집 이렇게 마당에도 한 번씩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잡고 또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또 출몰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독사 같은 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계속 지켜보는데도 안 죽어요. 그리고 털어내고 안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인 반응은 뭐죠?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바울이 정말 본인이 신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드러냈을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그 이어지는 사건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뭐 우리로 따지면 이장 아니면 뭐 아프리카로 따지면 추장, 그 지역의 추장에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서 그 열병 들린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안수하여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뭘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섬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사건을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골짜기의 길을 지나고 계시다면,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요. 앞에 이렇게 하늘이 깜깜하고 앞에 안개가 너무 자욱할 때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동생이 운전했는데 차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거는 다른 이유지만 안개가 너무 많이 꼈을 때 또는 다른 기상적인 이유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요. 또는 옆에 오는 차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암 3기, 더 나아가서 암 말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처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아까 시편 23편 내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이 비록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정말 높은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가 이제 갇힌 상황을 넘어서 이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그 서신을 받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지. 신앙을 가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부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내용이 와닿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내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팔팔해, 나는 아직 젊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젊지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인가요?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장수하면서, 어떻게 웰비잉을 누리면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이 늘 우리의 주안점이지 않은가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삶과 죽음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죽기 싫지만 오래 살고 싶은데 라고 하지 않고 그의 고백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고민을 하면서 심지어 이 바울 스스로는 어떤 선택지를 고르냐면은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둘 사이에 고민을 하면서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어느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선택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사는 것, 죽는 것. 어떤 거 고르실까요? 보나마나 사는 쪽에 체크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선택지 가운데 내가 어느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고민이 된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히려 바울의 속마음은 선택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죽는 걸로 가 있어요. 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결정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런 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거 선택하겠어. 이 바울이 선택하는 이 죽음은 어떤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해서 그런 회의론에 빠져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선택지가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23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의 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오롯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순간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야, 그 순간을 오면 안 돼. 나는 100세 장수해야 돼. 건강식품 많이 먹고 가능하면 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의 나이가 이제 한 60세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가. 한 60세도 안 됐을 때예요. 그가 한 60세 정도에 죽었으니까 한 50세 중반에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그래도 조금 내가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건강의 복을 주셔서 정말 육신의 복을 누리는 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좀 젊다, 팔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젊다고 했을 때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죽음은 뭐지?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찰나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바울과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라고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죽는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게 그 죽는 주님 앞에 가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죽는 것이 이제 유익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있게 돼서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4절부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 스스로는 나만 생각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나만 생각하면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저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아직 젊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언제부턴가는 떠나서 주님 앞에 가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아직 젊지만 한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가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이 얼마고 주님 제가 저를 이렇게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되죠. 제가 아직 준비해온 것도 아직
반의 반도 못 써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제가 지금 가도 좋겠습니다. 저만 생각할 때는 그냥 주님 뭐 원하시는 때에 지금이 되었든 데려가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위에 있을 때 제 아내랑 그냥 심각하게는 말 못하고 반 농담식으로 혹시 내가 선교지에서 혹시 먼저 떠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뒤에까지 알려줘서 우리 앞집에 우리 앞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수목장 해줘. 저는 무덤도 안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냥 물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저는 그냥 여기는 안 남기고 이렇게 그냥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보 혹시 그러면 제 아내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그냥 반동담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남의 문제,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왔을 때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지 않지만 나만 생각하면 내가 이 선택지가 더 좋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다. 이 바울의 살아있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전해지는 예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아직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사는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뭔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목표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식구가 행복하고 장수하는 것이 목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건강하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그의 자녀를 복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내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영광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목적과 같이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아직 있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